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그러니까 땅의 농작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두 제물에 대하여 두 제사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하셨는가? 그 이유는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받지 않는 제물, 받지 않는 제사, 그런 하나님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창세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화가 난 것은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던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낸 것은 가인의 예배의 목적이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인류 역사상 성경의 기록상 가장 첫 번째 살인을 가인이 범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살인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가인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인정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정 욕구가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 욕구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는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배우고, 좀 더 나의 실력을 키우고, 좀 더 강력한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갖기 원하는, 또 좀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정 욕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나에게 인정 욕구가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그것이 이 집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또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내가 인정 욕구가 있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나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나의 모습을 좀 더 나아지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판단 또는 다른 집단의 판단에만 의지할 때, 그래서 그거 판단으로만 나의 가치를 보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인정 욕구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세상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치를 인정받는 길은 오직 타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룬 성공이나 학벌, 직위나 연봉이나 내가 가진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관심, 타인의 어떠한 인정 또는 그리고 어떤 다른 집단의 인정만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도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더 좋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시설이야말로 온전한 나를 판단하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을,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알아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확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싶은 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판단과 또 어떤 집단의 판단에 우리가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나의 친구가 알아주는가? 나의 이웃이 알아주는가? 내 직장 동료가 알아주는가?
또는 내가 함께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이 알아주는가?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예요.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시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6절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비교하면서 쓴 그 단어들이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을 받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과 망한다라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인들의 길은 흥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다 그러면 뭔가 말이 되죠. 하지만 시인은 의인들의 길이 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받고 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을까? 이 인정받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이 세상에서는 몰라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허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악인들의 길이에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악인들의 길은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적 기준이거든요.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것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려고 하고 그 인정받음이 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며 결국 망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살고 내 손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만 부합하면 결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면 세상에도 당연하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게 살고 조금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내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 곁에 사는데 늘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와 고통도 그 하나님 안에서 열매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열매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살아온 길을 인정하실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베트남 다낭으로 지방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냥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처럼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베트남 다낭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 호이안이 100년 만에 홍수를 맞이했다고. 그 100년 만에 홍수를 제가 보러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태풍이 왔다 갔는데, 태풍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바닷바람이 세게 불던지 저희 호텔의 창문으로 밤새 바람 소리가 들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나가면 비가 오고, 그래서 뭘 보고 왔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비구름만 보고, 비가 정말 많이 내린다는 걸 보고, 그리고 쌀국수만 먹고 왔는 그런 3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낭이라는 도시에도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저희 서울에 있는 한강과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그 한강 유람선을 타기로 됐었는데 한강 유람선이 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넘치기 직전이었거든요. 저희는 우리나라 한강은 조금만 높아져도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옆에 한 30cm 정도 되나? 그 정도 차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아무도 통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뜻이.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100년 만에 홍수가 왔는데 그 도시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겠거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도시를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비가 언제 그치는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냥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물이 넘치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구경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로울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이 비가 그냥 일상적인 거죠.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베트남이 참 쌀이 많이 나는 곳이지. 여러분, 베트남에 쌀이 많이 나서 쌀로 만든 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왜 쌀이 많이 나냐 하면 우리는 1년에 몇 번 쌀을 거둬요? 한 번 거두잖아요. 베트남은 3번에서 4번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산모작과 사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힘든 건 있지만 그러나 그 비가 많이 와서 축복도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쌀도 많이 거두게 되고 그래서 먹을 것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볼 땐 저희가 여행 간 사람으로서 입장으로서 볼 때 그 비는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비로 인해 우리가 더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비를 어떻게 판단하든 결국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비를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안에 문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 그것이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다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소멸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문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 다른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도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주기 바라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판단하기 바라시며 누구에게 내 인생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된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성도에게 인정받고 또한 목사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오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그도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볼지언정.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지 마시고
사람에게 잘 보고 싶어서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